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들 많으셨습니까? 예,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알고 보면 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인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좀 얼굴이 오늘 못나서 죄송합니다. 지금 올해만 지금 3번째 대상포진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이러는데 많이 힘이 듭니다. 예. 또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 여러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 아픕니다. 굳이 서로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묻지 않아도,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알 수 있는, 짐작이 되는, 오죽하면 이리 됐을까 저리 됐을까 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어느 정도의 지성이 있고 이해가 있으시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제 나름의 고난이 많았는데, 기대고 싶고 사랑을 좀 받고 싶고 마음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제게는 그런 삶을 쉽게 잘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컨대 정말 웬만한 분들, 여러분이 얼마나 저를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살아온 이 짧은 40 중반을 이제 넘어섰는데 그 삶이 정말 제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걱정하실 건데 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달리고 울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셨어요. 사망이 저 안에 역사하고 제가 죽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생명이 역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대상포진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아프네요. 예. 파리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응원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 선수들이 여러분 몸을 아끼지 않지요. 예. 투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배드민턴 남자 선수는요, 얼마나 용을 쓰고 힘을 다 쏟으면 경기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여러분 구토하는 장면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붕붕 나르면서 여러분 몸을 사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처럼, 왜 그렇게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 투지를 불사르는지 아시죠? 오직 하나뿐인 자리를 향해서 세계 최고로 인정을 받는 올림픽 대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 올림픽에 출전한 경주자와 같다라는 암시를 곳곳에서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이죠? 무거운 것. 여러분, 우리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베드로의 길이 있고 모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고 노아의 길이 있고 욥의 길이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다 어느 하나에 똑같이 정형화시키고 맞추는 거, 여러분 그거 살아보시고 느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거 참 잔인한 것입니다. 요런데 너는 왜 이러냐 이러면요 여러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흠이 없고 제가 완벽하고 너무 의롭다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율법성이 강한데 제가 얼마나 선악을 가지고 칼을 많이 휘둘렀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제가 흠이 많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누구를 판단할 주제가 못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 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싸움, 그 경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 싸움에서 여러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올림픽 종목입니다. 믿음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라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데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또 증인들이 우리 이 싸움을, 이 경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가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제약에서 벗어나려고 싸우는, 인내하며 싸우고 있는 이 경기의 경주자의 모습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관중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일어나라고 힘내라고 응원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탁 와닿지 않습니까? 딱 지금 파리올림픽하고 금메달 따는 선수들하고 여러분 이 말씀하고 지금 딱 오버랩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뭔가 딱 이해가 잘 되지 않나요? 오직 하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너희가 바로 그 상을 받도록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Do your best,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일라이자 덕분에 제가 요즘 영어 공부 긴장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저렇게 말씀을 잘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금메달이잖아요.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답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 여러분 어떤 상입니까? 금메달이잖아요. 금메달. 하나님께 인정받는 천국의 금메달 리스트가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메달 따고 싶습니까? 예?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금메달에 지금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뭘 좀 할 줄 알아야 할 건데 금메달하고는 우리는 아예 그냥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이게 감흥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올림픽 국가대표는요 아무나 못 되죠. 그러니까 금메달 하면 우리는 별로 이게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양궁 종목에서 국가대표로 선발을 하기 위해서 선발전을 치르는 그 경기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경기가 바로 올림픽 경기 본선하고 거의 진배없답니다. 똑같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의 기량이 세계 탑이기 때문에 너무 대단한 선수들이, 출중한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 자체가 이미 메달을 따는 것과 같을 만큼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명함을 내밀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 올림픽이라면.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믿음의 경주는요, 믿음의 경주자로 선발이 되는 일에는요 예선전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출전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몸이 약해도 출전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도, 연약해도, 또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누구든지 믿음의 경주자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도르가를 한번 보십시오. 36절에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여러분 여제자 동그라미 한번 칠 수 있으면 치고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다비다 했다가 도르가 했다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것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도르가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고 바울이 되고 이런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성경은요 도르가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여제자. 여러분, 여제자로 번역된 헬라어가요 마테트리아인데, 마테테스가 이제 남성형 제자라는 뜻인데, 마테트리아 끝에 아가 붙어버리면요, 이 전미사가 아가 붙어버리면 여성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제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마테트리아라는 이 헬라어가요 성경 전체에서 딱 유일하게 이 한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마테트리아 유일하게 딱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도르가가 얼마나 특별한 여성인가를 우리가 지금 놀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아무나 등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도르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도르가를 세상에 마테트리아, 여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여제자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도르가라는 이 여성을요 예수님의 여제자라고 하나님이 딱 인정해 주시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도르가를 소개하는 여기에만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테트리아가요. 도르가가 도대체 어떤 대단한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도르가를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여러분 이 당시의 사회에서 여성의 열등한 위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인구 계수할 때에 인구에 여성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성을 굉장히 천시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등장시키면서 이 여성을 예수님의 여제자 마테트리아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도르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도르가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빠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요나 선지자가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 않습니까? 바로 그 조그만한 항구가 있는 바로 그 요빠입니다. 이 요빠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저 북쪽 변두리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같은 유대인들이어도 유대 지역, 이 유대 지역은 우리나라로 쉽게 이야기하면 대전, 서울, 이런 중심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유대 지역이 아닌 이스라엘의 저 끝에 위쪽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시를 당하고 천시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지역 때문에 천대받으셨잖아요. 나사렛. 아이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나. 여러분, 그렇게 무시를 받는 지역 중에 하나가 또 요빠였습니다. 요빠는 바로 그 북쪽에 있는데 그 북쪽에서도 요빠는 작은 항구가 있으니까 여러분, 완전히 변두리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르가는 어떤 지역 출신이고 어떤 대우를 그 당시에 받았던 사람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도르가는 시골 구석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던 그런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또 도르가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들하고 아주 가까이 지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으로 볼 때 도르가 역시도 가난한 과부였을 가능성이 짙습니다. 농후합니다. 또 이 가난한 과부들에게 도르가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직접 만든, 직접 지은 속옷과 겉옷들을 가난한 과부들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보아서 이 도르가는 바느질을 잘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컨대 도르가는 정말 유대 지역에서도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정말 무시받고 천대받고 갈시받는 저 북쪽에서도 가장 끄트머리 변두리 지역에서 살아가던 가난한 과부이고, 너무 가난해서 여성으로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삭바느질이라도 해가지고 남의 옷을 지어주고 꾸며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던 여인이었겠구나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르가가 37절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도르가가 죽었는데 여러분, 이때부터 사람들이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되는 장면입니다. 일단 그들은요, 도르가가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르가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눕혔습니다. 장례 절차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도르가의 죽음을 이 사람들은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38절에 보면 때마침 베드로가 인근의 도시 루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급히 와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르가의 죽음을 지금 그냥 겸연쩍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도르가는 이미 죽었는데도, 장례가 진행 중인데도, 그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눕혀 놓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빠 근처 루다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 명을 베드로에게 급히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제발 좀 와달라고, 요빠로 와달라고 간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요빠 근처 루다에 와 있는데, 이 베드로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들었고, 또 루다에서도 애니아라는 사람의 중풍병을 고쳐준 사실까지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 예수님의 유명한 제자 베드로 사도가 오면 이 죽은 도르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급히 와달라고 두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베드로가 소식을 다 듣고 베드로가 요바로 왔습니다. 39절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은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생을, 믿음을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도 우리의 부분적인 삶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이런 심판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바로 사람들의 평판이에요. 평판. 특히 누군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이 여러분 진짜 마지막 평가가 진짜입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죽고 나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됨됨이 평가가 비로소 죽은 다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도르가는 지금 어떤 평판을 받고 있죠? 도르가가 죽었을 때 여러분 일단은 수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울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장례식을 봤는데요, 그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가족도 없이.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오니까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가족이 이제는 가기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같이 동행을 했는데 보통 적어도 3일장을 하는데 바로 그냥 거의 하루장. 오늘 죽었으면 내일 이제 바로 화장을 하는 장례. 조화 하나도 없고 조문객 하나도 없는 여러분 그런 장례식을 제가 평생에 딱 한 번 보았습니다. 그런 죽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르가가 죽으니까요, 그 요바에 있는 도르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도르가의 또 죽음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어떻게든 도르가를 다시 살려보겠다고 여러분 요바로 사람을 2사람이나 보내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요, 여기저기서 가난한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이 여인 도르가는요, 우리에게 자기도 어렵고 힘들 건데 저한테 이 속옷을 남는 천 가지고 속옷을 지어줬습니다. 내가 옷이 없고 제대로 입지를 못하니까 겉옷까지 지어줬습니다 하면서 속옷과 겉옷들을요 전부 다 여기저기서 들고 와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베풀었던 그 구제 그리고 선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흡수하면서 베드로에게 제발 좀 이 사람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도르가가 아직 죽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럴 수는 없다고. 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나이에 병이 들어서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자기가 죽은 것도 아닌데, 자기 가족이 죽은 것도 아닌데 이대로 안 된다고,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베드로를 불러와서 붙들고 걷어서고 내보이면서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언젠가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어떤 평판을 받게 될까요? 저의 장례식에, 여러분의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며 누가 올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런 평가가요, 하나님의 심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 아니죠.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해보고 오랫동안 보았고 이러면은요, 우리 성도들의 죽음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 귀한 상급 받겠구나, 책망 받겠구나, 여러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 평판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의 삶에 대한 평판입니다. 평가입니다. 너무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평가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회자가 될까요? 아이고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늘 이 자리를 지키고 평생의 교회에 입댈 일 많을 때에도 저분은 정말 여기저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묵히 자기 신앙을 지키고 정말 중심을 잡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묵묵히 믿음의 길 걸어가신, 말없이 봉사하시고 땀 흘리며 섬기시고, 정말 우리 귀한 장로님, 정말 우리 귀한 권사님,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천국은 갔는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직분은 받았는데 근근히 주일은 나오기는 나왔는데 아이고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 성도들로부터 이런 평가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르가는 살았을 때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 될 만하다, 예수님의 여제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도르가가 지금 대단한, 사실은 별 조명받을 만한 출신이 아닌데, 출신도 미천하고 천하고 가진 것도 없고 과부고 가진 은사도 약해서 겨우 그냥 바느질이나 하는데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송을 받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출신이 좋아서가 아니죠. 부유하고 잘나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에요. 삭바느질하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가부임에도 오히려 평범함보다도 못 미치는 한참 밑에 있는 열악한 곳에 있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도르가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으로 돕고 나누는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사랑을 줄까 말까, 사랑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뭔가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학개서에 보면 은도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금, 은, 보석, 다이아몬드, 세상의 물질 모든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여러분 스스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발견하고 얻었다고 여러분 그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도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더불어 함께 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도르가가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없으면은요 더 움켜쥐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더 아끼려고 하고. 근데 도르가는 자기도 힘들지만 아이고 저 사람은 내보다 얼마나 더 힘들까, 자기보다도 오히려 더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도르가를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이 인정을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도르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르가가 죽고 나니까요, 도르가에게 받았던 그 모든 사랑의 증거들을, 물증을 가지고 몰려와서 베드로 사도에게 겉옷 속옷을 다 보이면서 이것도 도르가가 해줬습니다, 이것도 도르가가 해줬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왔는데요, 도르가가 평생에 얼마나 자주 수시로 날마다 사랑을 베풀고 섬겼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도르가에게 주신 은사는요 한 가지밖에 우리가 추측할 수가 없어요. 삭바느지예요. 삭바느지, 손재주, 바느질이에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도르가가 얼마나 귀한 나눔과 섬김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웃에게 나눌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뭐든지 우리에게 받은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뭐든지 나누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나누시기 바랍니다. 운전이든 여러분 청소든 식당 봉사든 아니면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자로서 우리 양지중앙교회 한 식구로 평생을 함께 가는 거, 여러분 전부 다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나누는 것이에요. 도르가가 평생에 얼마나 이렇게 귀한 나눔을 실천하며 살았는지 그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발자취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평가와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부자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가진 것은 많지만 주지 않는 부자, 나누지 않는 사람, 오직 자기 일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사회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베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좋은 복은요, 하나님 앞에 받는 복도 좋은 복이지만요, 여러분,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잘 나누는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받는 복만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복을 받아서 챙기려고만 하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은사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능들, 여러 가지 탤런트, 또 물질,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누어 줄 아는 복, 여러분, 그게 진짜 복입니다. 평생에 여러분 손 안 내놓는 사람은요, 손 내밀 줄을 모릅니다. 선행도 구제도요, 여러분 해본 사람이 합니다. 예? 제가 2002년부터 제법 많은 교회들을 부교육자 시절부터 섬겨왔는데요,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위급할 때, 다급할 때, 특히 교회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뭐 이럴 때, 여러분,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서 드리면서도 울면서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돈 많은 부자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집도 없고 월급도 변변치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후자였더라고요. 후자. 예? 10중 8구가 아니고 10명 중에 10명이 다 여러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요, 성도님들이요, 교회에 일이 있으면 더 먼저 앞장서더라고요. 누가 시험에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내 돈 있는 줄 알고, 내가 좀 힘 있는 줄 알고 이거 내보고 헌금하라는 거 아니가. 여러분, 그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은요, 기회를 성도들에게 줘야 돼요. 성도들이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성도들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복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은요, 받는 것만이 복이 아니고요,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 더 좋은 복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르가가 적은 물질이라도 삭바느질 은사라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요, 그래도 나누고 또 나누고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사니까요,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사람들의 칭송 이런 열매하고 이런 열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귀한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베드로가 딱 루다에서 요바로 왔는데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울며 불며 이걸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간절하게 기도할 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요, 다비다가 이 도르가가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적을 바랬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온 요파 사람들이요, 4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도르가의 죽기 전까지의 삶이요, 그 선행, 구제 이런 것들이 다 뿌렸는데요, 죽은 다음에 그 사랑을 물증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도르가의 죽음을 너무 심히 애도를 하고, 베드로 사도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도 감동받으셔서, 사실은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감동받으셔서 도르가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이 도르가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요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도르가의 삶과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열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가장 최고의 열매, 여러분, 전도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지 않습니까? 도르가의 구제와 선행, 예수님을 닮은 인격, 여러분, 인격입니다. 인격. 그 인격의 최종적인 열매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전도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영원히 빛나는 별이 뭘까요, 여러분?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입니다. 여러분, 도르가가 천국의 금메달리스트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평생을 주고 나누고 베풀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도르가를요, 천국의 금메달리스트로 세워주시는데, 도르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도르가의 그 삶을 통해서 요바의 온 요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금메달을 지금 도르가가 따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금메달을 걸어주십니까? 지위, 권력, 출신, 학벌, 건강, 남자, 여자, 노소,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도르가가 이렇게 평범함보다도 밑에 위치한 열악한 여성, 그런 삶을 살아갔던 도르가가 금메달을 땄다면, 여러분, 우리도 금메달 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요, 서로 사랑을 나누십시오. 서로 주십시오. 말로만 나누지 마시고 여러분, 줄 수 있는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사랑을 나누십시오. 아픈 사람,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몹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아픔을 당하고 힘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이 소금을 뿌리듯이 아프게 하면 여러분 그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또 그 행위를 좋지 않게 여기시겠습니까? 다비다는요, 도르가는요, 자기 자신이 전도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전도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자신이 전도지가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착한 행실로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르가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그런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사람됨을 보고 우리의 선행과 구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여러분 날마다 뿌렸던 씨앗이 이제 전도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늘의 영광이 되고 천국의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